예수님은 고난 받으신 다음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다음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도마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부활한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도마는 없었으니까 도마에게 다시 8일만 나타나서 손을 보이고 옆구리 보였습니다. 부활했다. 이제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다 본 것은 아니겠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이 뭘까요? 우리는 예수 믿는 시간부터 여러분과 저에는 확실한 소속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관계를 이룬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여러분의 삶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협력자, 상담자, 뭐 그런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다는 뜻이거든요. 파라클레토스, 성령은.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주,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여러분이 끝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 성령의 인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냐.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는 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제가 제 자신도 놀랄 정도로 성령이 제 생각을 인도해 주셔요. 제가 원래 설교하고 다 생각했던 것이요, 금요일까지 결정을 하는데요, 그게 대부분 바뀌어요. 성령께서 설교까지 내가 주관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이.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러분의 의지가 지금 강하게 발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따라 행동하면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을 중심으로 가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기 뭐 목사님이 있고 전사님이 있고 이런 직분이 어떤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직분이 모든 건 아니에요. 이 직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게 뭐냐는 겁니다. 나에게 원하신 거예요. 그것은요, 본질과 비본질이 있는데,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제 제가 설교할 때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초점이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딱 두고 살면요,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해결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삶의 무게를 자꾸 실을수록 일이 참 꼬여요. 사람에게 무게 싣고, 사람에게 사업의 무게를 더 싣고, 직장에,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무게 중심을 주님으로 여러분의 축을 옮겨야 됩니다. 주님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딱 움직이시면요, 예배가 자연스럽게. 제가 오늘 우리 애 보고 그랬습니다. 야,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가자 하니까, 자, 그러면 이 가서 일 못한대. 너무 아침에 교통이 밀리고 하니까 못 간대. 그러면 할 수 없이 가라. 그런데
목사에게는요, 성도 보고 예배 잘 드리자 했는데, 목사가 예배를 소홀하게 한다면 그 질서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어떤 합리화를 시킨다 하더라도 예배는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모든 신앙의 기본 틀이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이 새벽 예배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주 앞에서 우리의 삶을 출발한다는 이 의식은 여러분 정말 복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가 사는 이 조국에 대해서요, 대한민국이죠. 이 세상 나라죠. 여러분, 대통령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을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역대 대통령들이요, 이 나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밑에서 수없이 소리 없이 이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사실은 훌륭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의사들이 헌신적으로 일하는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이 뭘 한 겁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움직이는 손은요, 진짜 보이지 않는 손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나라를 위해 걱정하지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든든하게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 좋죠? 우리나라 같은 애국가가 없어요. 자꾸 바꿔 부르는데, 하나님이 보아서인데 이게 하느님으로 이제 바뀌어버렸어요. 저는 그거 할 때 크게 불러버려요. 하나님이 할 때 하나님이 놀래가 따라 불러버려요. 하나님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하나님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 찬송 가사를 지은 분이 감리교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애국가 바꾸자고 하는 이유가요,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우리는요, 이 나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누가 지키셔요? 좀 시원하게 답하십시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업장을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시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 이게 이 땅에 우리가 소속해 있지만은 진짜 우리의 완벽한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사도와 같이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를 얘기하죠. 6절 말씀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들의 관심은요, 이 세상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공감대를 갖습니다. 공감. 이게요, 왜 이럴까?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보다도 사실은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로마에 90년 동안 지금 사실은 강점을 당했습니다. 일제 36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90년 로마 정부에 90년 동안 지금 눌려 있다니까요. 숨도 못 쉬어요. 숨도 못 쉬어요. 그래서 그대로 모든 걸 다 술사당했습니다. 너무나 백성들이요, 이 우리나라 문제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의 그 간곡한 바람에 대해서 주님은 오히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할 때 그랬죠. 정건모 장로님이요, 하나님이 리모컨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조정하신다는 겁니다.
과학자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몸부림쳐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무게보다 하나님께 무게를 더 두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무게 중심이 와 있다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단까지 간다.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어떻게 생각할 때는 현실이 아닐 수가 있다면서요. 그리고 우리는 현실에 민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 이 말씀하고 난 다음에 정확히 40년 있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지구상에서 나라 이름조차 사라지고 그 지역이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이름 자체가 다시 역사에 기록되지 않고 팔레스타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1948년입니까? 다시 이스라엘 이름이 거기에 불려진 거죠.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란 이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주님은 이걸 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 자기의 조국은 특별하다. 이스라엘.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 나라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 우리는 세상 나라, 세상 가정.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정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따른 육신을, 영을 따른 영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과 평안이다. 이 사망은 죽는 게 아닙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지옥이에요. 그럼 우리 믿는다고 다 죽지 않습니까? 우리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 사망은요, 지옥의 형벌입니다. 예수 믿는 거,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러십시오.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을 책임진다면요, 다른 것은 홀가분해집니다. 주님은 분명히 책임지십니다. 주님의 언약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온 관심은요,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보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내가 이끌림을 받는 걸 보면, 이끌림 봐요. 이 땅에서 이끌림, 요한복음 12장인가 나오죠. 내가 이끌린 걸 보면요,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이 세상의 삶에 너무나 관심을 가질수록 여러분의 삶은 복잡해집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정 문제가 풀려요. 사업장도 풀려요.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그 중심이 뭡니까? 막연히 중심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1, 2, 3, 4계명 있지 않습니까? 이 4계명이 뭐냐? 1계명은 하나님의 신이 없다. 두 번째 형상 만들지 마라. 하나님 형상 만들어서 그 가둬줄 건 하나님 아니거든요. 형상은 어떤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로 안식을 깨고 그렇게 지키라. 이 1, 2, 3, 4계명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러면요,
여러분이 살아갈 대부분의 일들을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경을 펴면서 우리는 뭘 느끼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밖에 없고, 자기가 그분 안에서 내가 해야 될 바, 그것을 하면 그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가슴에 좀 와닿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납니다. 이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다. 수고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빼면요, 아무 답이 없어요. 살아 숨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 평안하게 누웠다가 아침에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불면증으로 뒤척거리지 않았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편안한 잠을 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깊은지 새벽에 나와도 눈이 감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반잠을 줍니다. 야, 은혜구나. 모든 게 은혜라고 생각할 때요, 삶은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에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요, 너무나 깊어요. 여러분이 아는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은 은혜, 더 풍성한 은혜, 더 넘치는 은혜, 더 가득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구나. 아니요, 그 위에 또 은혜가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그에 충만돼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성령과 충만히 받아야 돼요. 제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할까한데요, 다 생각하다가요, 딱 마지막에 얻은 결론이요, 성령 충만하면 된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이끌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어제 어떤 분이요, 참 요새 이 인터넷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듣는 분이요, 아리 새벽기도 제가 말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제 전화가 왔는데요, 10분 전부터 아무리 켜놔도 생방송이 안 나오더래요. 어제는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제가 참 마음에 이렇게 거리낌이 와서 내가 도저히 못 견뎌서 현금을 보냅니다. 8만 원을 보냈는데 5만 원은 교도소 선교에 꼭 현금해 주시고요, 3만 원 목사님 식사하세요. 어제 밤에 연락이 왔는데, 근데 그분이 이래요. 뭐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성령이 제게 그 마음 주십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하고 싶지 않아도 이 마음에 가슴에서 우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이끄셔야 돼. 육신의 생각이 너무 강하게 이끌어가면요, 큰일 납니다. 지금 내 삶이 성령이 것이냐 내 육신의 생각이 이끌느냐, 여러분 판단이 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 아니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맞냐냐, 이렇게 하다 보면요, 여러분의 삶은 예상하지 않은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많은 것을 지고 있는데 이 아침에도 그걸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 바랍니다. 성령이 마시면 너희들의 삶 자체가 내 정의이다. 정의이다. 뭐 예수님의 입으로 정가의 정리가 아니고, 야, 이게 예수님의 삶이 저렇구나. 여러분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일하는 현장이 바로 내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이 일하시는 아름다운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